우리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2장 1절에서 그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하나 나와요. 그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7뼈과 7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7별과 7 금촛대를 말하고 있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7 교회라고 말해도 되는데 좀 더 여기서 첨가해서 7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앙겔로스. 이 말은 전령, 대사 또는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전령, 대사,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7 교회의 사자는 7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 또는 목회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의미를 잘 해석하고 이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이 사자라는 단어,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주로 계시록에서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요, 천사를 지칭할 때 나오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게 이 말에, 이 7 교회의 사자라는 말에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7 교회의 사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7 교회가,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서보 두사빌라, 이 7 교회가 천사들처럼 천상적인 존재로 서 있다라는 것을 7 교회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교회는 이 땅에서도 존재하는 교회이지만 천사들처럼 어디에서 존재하는 교회일까요? 그 천국에서도, 그 하늘에서도, 그 천상에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전체 의미를 포함하고서 7 교회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또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속해 있죠? 하늘에 속해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상적인 존재, 성도, 교회의 존재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촛대라는 말은 아까 우리 계시록 1장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7 별과 7 촛대는 모두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에서부 두사빌라 7 교회는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7은 완전수이고, 그리고 7 교회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 7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20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함의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한 편지입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읽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책이 바로 정확히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대전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 교사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목사님 교회에 신천지 성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좀 특이했어요.
자기가 신천지 성도라는 걸 밝히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아예 딴 책을 봐요. 그냥 그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안 받아줄 수 없어서, 그러나 성도들은 다 말하고 저분 신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뭐 이렇게 박해하지 않고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그러나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신천지 성도가 목사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열린 책으로 보세요, 닫힌 책으로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신천지와 똑같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열린 책입니까, 닫힌 책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는 이제 알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 이단들은요, 이것이 닫힌 책으로 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닫혀 있어서 비밀이었다는 거죠. 닫혀 있어서 오직 자신들의 교주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알게 되어서 진짜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그 비밀을 푸는 자로, 그래서 비유풀이하고 성경풀이 하잖아요. 그래서 푸는 자로 알아서 자기들만이 그 교주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푼 자기들만이 이 땅에 남아있는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성도인 그 계열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요. 성경 전체를,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했던 이 의미, 7별, 7교회에 대한 그 의미만 해석해도 이게 닫힌 책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열려있는 책, 초대교회에게도 열려있었던 책이고 우리에게도 열려있었던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접근하면 열린 책입니까, 닫힌 책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야, 나 계시록 알고 있어, 설명해 줄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7뼈를 붙잡고, 그 교회를 붙잡죠. 또 7 금촛대, 그 교회 사이를 뭐 하시는 이가? 거니시는 이가라고 이거였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7별, 그 교회, 7 금촛대 그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니시는 이가 누굴까요? 계시록 1장 12, 13절 한번 볼게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사도 요한이 금촛대를 바라보았는데 13절에 그 금촛대 사이에 누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와 거니시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과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왕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쥐고 계시고 이 교회에 거니시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며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7 금촛대 7뼈를 쥐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인자 같으신 이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뭐 하실까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교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그 빛나는 그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천상에 존재하는 그 교회로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심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잘하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못하는 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칭찬할 것도 칭찬하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누구를 봤을까요?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모진 박해와 핍박과 그 어려움, 말로 할 수 없는 박해였잖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몇 주 지나서 요한계시록 박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박해가 진짜 막 살을 벗겨내고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죽음과 박해 속을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보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가오는 거죠.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남부침례교회에 주님의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낭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읽어봤는데 우리의 잘못된 걸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잘한 것들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진짜 성도라면 어떤 감격이 나타날까요? 두렵기도 하겠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각인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힘을 내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셔. 나랑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견뎌내야지. 이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내가 힘을 내야지. 주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었고 과부가 아니었고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어. 나는 외롭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순교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고 이단의 교주의 이름이 보인다 그러면, 이단의 교주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항상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질문 드려볼까요? 왜 이단들이 잘못된지 이 질문만 하더라도 이단들은 거기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가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날에 대두되고 있는 이단의 교주의 이름을 알까요? 여러분 최초의 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내진 것입니까? 에서보 두사빌라 7교회에 보내진 거잖아요. 여러분 7교회가 2000년 전에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2000년 후에 이런 이단의 교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거죠. 오늘날 정말 이 이단들이 잘못 사사로이 정말 경박스럽게 그 말씀을 해석해내고 그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증거하는 것. 그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아나데마란 말입니다. 아나데마. 이게 저주 또는 완전한 멸망, 파멸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저주라는 단어를 여러분 또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구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나데마, 이 완전한 멸망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동일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요 헬라어로 아나데마가 아니라 헬라어로 카타라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저주예요. 일반적인 그런 모함과 저주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저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저주와 다른 복음을 전해서 받는 저주는 사도 바울이 동일한 갈라디아서에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나데마, 완전한 멸망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저주받는 그 조금은 카타라, 일반적인 저주를 표현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나데마, 완전히 씨가 말라서 완전히 진멸당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는 완전한 멸망, 완전한 파멸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재밌게도 여러분 이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단어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변경해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고쳐서 읽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헤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헤렘.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헤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것 또한 저주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멸하다 또는 저주 아래 묻다, 저주 아래 둡다라는 의미인데, 이 헤렘이란 단어는 주로 구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요,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돼, 그들을 멸망시켜야 돼 라고 얘기할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이 전쟁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헤렘 전쟁. 그러니까 이 헤렘 전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들을 저주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씨가 마를 때까지.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이 그대로 놔두면요, 이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말씀을,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미워하신다고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다른 복음을 믿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 이것에 진노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헤렘해라, 진멸해라, 씨를 말려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일례로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십니다. 완전히 돌 하나에 돌이 쌓이지 않도록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다시 쌓는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진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땅을 다 무너뜨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뭐도 취하지 말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해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떨어져 있던 전리품들을 몇 개 주워왔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아간이 들통이 납니다. 몇 개 주워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간과 그의 일족들을 하나님 멸해버리세요. 아예 쓸어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아간이 들고 왔던 이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전리품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품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와서, 교묘히 들어와서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죠. 그것을 멸절, 헤렘, 아나데마, 그것을 진멸하시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교주의 이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노하신다고요. 뭘 봐야 되죠? 오직 누구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그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만, 그 복음만, 하나님의 은혜만, 그 구원만,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서론이 길었지만, 자, 앞으로 매주 이렇게 좀 서론상에서 이 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설명드린 후에 본문의 말씀들을 좀 설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좀 나눌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깊이 있는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처음 사랑이 없는 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해요. 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책망받을 일이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떨어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것을 핍토라고 얘기해요. 핍토. 이 말은 떨어지다 또 내려오다 뭐 그런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핍토, 떨어지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가 원래는 처음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처음 사랑이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처음 사랑을 간직한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들에게 뭐만 남았어요? 그들에게 말씀만 남은 거죠. 행위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한 무슨 행위? 그 처음 행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요, 저주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던 교회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세속에 의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처음 사랑이 식었던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에 감격해서 너무나 좋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종교적 타성에 젖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세속화되면서 점점 이 처음 사랑에 무감각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이런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에 참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교리화되고 점점 세속화되면서 처음 이 복음의 그 감격보다는 세속적인 관심에, 세속적인 일에 더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돌아서서 다시 처음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없이 그 행위만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무엇을 믿고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이게 율법주의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있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찬양도 잘하고 있고, 나는 봉사도 잘하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너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20년 됐는데 왜 교회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니?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해. 왜? 나는 잘하고 있거든. 난 잘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율법주의,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음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에 대한 것은 여러분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처음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사람, 그저 말씀만 있고 말씀으로만 정죄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있었지만 식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 말은 비난하다, 정죄하다, 선고하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예수님 말씀인데,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비난을 하셨을까요?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 비판했을까요?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서두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살모사예요. 살모사. 쉽게 말하면 독이 가득 품은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악하고 정말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 부를까요? 이 뱀이라 부른다고. 이 독사. 우리나라는 뭐로 부르죠? 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독사의 자식은 뭘까요, 여러분? 개? X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는 거죠, 여러분? 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욕을 안 했다. 아니요, 예수님 욕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급한 욕을 하셔요. 그리고 비난조차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욕으로, 입에 담기 정말 어려운 욕으로 이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질 나쁜 욕으로 퍼붓고 있는 거죠. 한 번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더 심한 욕이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뉘앙스가 진짜 욕다운 욕인 그런 뉘앙스를 하지 않았을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감정을 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반복하시는 거죠. 반복은 뭡니까? 강조죠. 굉장히 예수님이 심하게 그들을 향해서 저급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욕을 하고 있는 대상을 알으셔야 돼요. 대상이 누굴까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으로 그 구원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세상을 판단하며 하나님마저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비판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남을 비난하지 마,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하지 마, 좋은 말, 나쁜 말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비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판했기 때문이죠. 그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성경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에 좋은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 강령을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에 관련된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비난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책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 무엇일까요? 7장 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비판은 뭘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한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야 비판하지 마.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야 너희들은 비판하면 안 돼. 너희들은 예수님은 비판해도 돼요. 바리새인들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비판은 뭘까요? 바리새인들 어떤 비판을 하죠? 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이웃들을 정죄하고 이웃들을 판단하고 이웃들을 비난하고 이웃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금식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헌금 많이 드리고 있고 나는 구제 잘하고 있고 나는 봉사 많이 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는 왜 하지 못하니? 너는 왜 기도 못해? 너는 왜 금식하지 못해? 너는 왜 예배 드리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너는 잘못하고 잘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거야 라는 그런 율법주의로 이웃을 판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적 비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율법주의에 근거한 잘못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주의에 근거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윤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비판, 구원관에 있어서 잘못된 구원관으로 말미암는 그 비판,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비판을 받는다고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비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근거에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이 바리새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다시 비판하게 되어 있다고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웃들을 비판하고 앉아있니? 예배 잘 드린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잘 생활한다고, 그래 좋다. 그 율법을 한번 따져보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너희들이? 너희들은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신봉하는 그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율법이 너희들을 비판하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율법에 의한 비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이 가운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결국 정죄함 받고 너희들은 지옥 가는 백성,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서게 될 거야. 그 말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메트론. 이 말은 척도 또는 이 말은 측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헤아림은 뭔가를 측량하고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림이 뭘까요? 일반적인 그러한 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말하는 용서, 뭐 인자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이 은혜를 헤아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지 않았니?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와 은혜를 받지 않았니? 그래서 그 자비와 헤아림을 받았던 그 은혜의 척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너희를 헤아려주는 그 척도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야 라는 그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중심을 잘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혹시 오늘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도 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말씀 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각인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세속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단의 그러한 꾀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여기서 들보는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안고 있는 들보 뭐죠? 그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자기들은 율법주의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그러한 비판과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는 거죠. 들보를 안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옥새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 완전 옥을 쥐고 있는 족쇄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밟아 구원받아서 그들이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고 죄를 짓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지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T라는 거예요, T. 내가 오늘도 주님,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못 드렸네요.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하지 못했네요.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네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T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보를 안고 있는, 율법주의를 안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짝 넘어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에이, 이거 잘못된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금식도 하지 못해, 기도도 하지 못해,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해 하면서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들보, 율법주의로 구원받은 자들의 티를 지적하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티를 지적해내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율법주의에 갇혀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구원으로 잘못된 그러한 말씀을 적용해서 형제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온다고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왜 그렇게 지적할까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얘기 드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모였을 때 제일 어떤 얘기할 때 제일 희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제일 희열이 나옵니까? 속된 말로 뭘 깔 때? 호박씨를 이렇게 깔 때,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때 우리가 굉장히 희열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죄된 속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모함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할 때 우리가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나는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걸 나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는 내용이란 거죠. 이게 율법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과거에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간직한 채 그들에게 나아가서 처음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좀 길지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비판은 어떤 비판입니까? 율법주의에 근거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행위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판으로, 그런 행위로 우리는 잘못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한 게 뭡니까?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를 보는 그런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비판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비판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비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비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비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무슨 비판을 했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김 집사, 박 집사, 모 집사, 너 이러면 안 돼. 너 왜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 왜 이단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거야? 왜 그런 모임에 왜 나가는 거야? 그거 예수님 기뻐하지 않아. 복음은 이런 거야 라면서 제대로 된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오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사랑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바른 십자가를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막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제대로 된 구원관과 제대로 된 복음과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고 그들을 계도해내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서슴없이 비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간직한 채,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한 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채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해야 되는 것이 너 잘못 가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진리가 아니야. 그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이야. 저주받을 아나데마의 그런 저주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복음 외에 하나님 믿는 십자가로 돌아와야 될 거야 하면서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판과 그러한 사랑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날 동성애를 하는 부부가 왔어요. 동성애주의자가 왔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부부를 받아줬습니다. 아무 교회도 받아주지 않더라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교회를 받아줬어요. 사랑으로. 이 동성애자가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한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소문났습니다. 아, 사랑이 많은 교회야. 참 좋은 교회야. 어떻게 동성애자를 품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냐. 그래서 이 부부가 다른 동성애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났고 참 인자한 교회로 소문나서 동성애자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사무처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무슨 투표였을까요? 담임 목회자를 쫓아내는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교회에는 그 사랑 많던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동성애자들이 다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왔을까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온 거예요. 동성애주의자 목회자가 온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목회자가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고 그 교회를 만들었고 함께 건축했던 그 초창기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분통이 터진다고. 치가 떨린다고.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데, 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개척했는데, 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힘든 사람을 그저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회봉사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세상적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그들을 품어주지만 그들을 비난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뭐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성경은 동성애를 말하지 않아. 성경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동일한 저주받을 죄인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그들을 계도해내고 그 동성애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심령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뭐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처음 사랑이 아예 없었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또 하나 어떤 것입니까? 처음 사랑이 있었지만 식었던 에베소의 율법주의.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내 처음 사랑이 없나요? 그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얻으셔야 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었나요?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돌아서서 회개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간직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비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남부침례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